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2월 7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먼저 영적 세계부터 보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분명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볼 것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정말로 오직 복음만 쫓아가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걸 사단이 안다.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사단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과 말씀으로 영적 세계부터 먼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불신자와 성도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항상 먼저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사람, 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내 신분이 어떻고 내 인간관계가 어떻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해결되면 뭔가 편안해지고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뭘 못 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못 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적혀 있듯이 일평생 문제 해결에 묶여 사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니 시편 107편 10절에 적혀 있듯이 흑암과 그늘에 앉아 갇혀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그 근본을 해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을 해결하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해결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사람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절망과 고통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또 월요일을 살아갑니다. 힘든 현실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여전히 또 닥치겠죠. 그런데 먼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상태를 바꿔야 되고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은데 한 번도 사도가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적혀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일부러 먼저 죽인 거예요. 얼마나 큰 타격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먼저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진짜 복음 붙잡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요. 요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그 일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 복음 집중 말씀 묵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 주의 일을 우리가 하는 그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영적인 근본을 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근본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계속되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응답을 받아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환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죽었어요. 누구를 통해? 헤롯 왕을 통해서요. 그냥 헤롯 왕이 사도를 죽였구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쉽게 말하면요, 일본 강점기에 매국노처럼 한 것처럼요, 똑같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겠습니까?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인 게 바로 야고보란 말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의 생각이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내 위치를 확보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왜 성경에 이 헤롯 왕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훌륭하고 엄청나게 잘 살아도요,
복음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보려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사는 인생.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간신히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사는 인생.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에 빠져서 날마다 간신히 먹고 살고 날마다 스트레스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요한 8장 44절 사단이 가져다 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인간관계에 문제 오고 내 스스로 불평하고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은요, 복음 모르면, 말씀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불행한 사람이라. 한 번도 행복한 적 없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가 보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불신자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복음 알고 말씀을 붙잡아도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옛 체질로 돌아가고 또 속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을 부러워했죠. 그 장자권을 부러워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형을 부러워해요. 야곱이 외삼촌을 부러워합니다. 외삼촌이 가진 그 돈, 지위, 재산, 집. 참 바보 같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에겐 다 주셨는데, 근데 그 야곱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해요. 비교합니다.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고 비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가시다니까요.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작이 뭐냐? 우리의 중심에 복음과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을 본다고 안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아, 복음 놓쳐서 저렇구나. 아,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구나 가 보이면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이 중심을 바꾸라고 오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힘듭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당한 나의 중심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시고 정말로 구체화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흑암의 세상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베드로까지 잡혀갑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담임 목사 같은 분이죠. 담임 목사가 잡혀갔으니 우리 같으면 흔들려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뭘 했다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성취를 놓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응답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원래 믿음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영적인 배경이 틀렸다니까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배경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수아 1장 5절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 영적 배경이 뭐죠? 권세죠, 권세.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주신 권세. 천사를 동원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나를 통해 현장에 천국 시민권의 축복이 누려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올바른 영적 배경을 갖고 올바른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 현장에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배경을 올바르게 갖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신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안 믿었다니까요.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신분과 권세의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다니엘 10장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요. 천사가 왔죠. 사도행 27장 24절에도 바울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서 비롯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될 그 현장에 미리 천사를 파송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 믿는 우리를 위해 천사를 파송하신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단 하나도 우리의 말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케 하신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다릅니다. 단순히 자녀고 신분이고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영적인 힘이 실리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지만 성도랄지라도 계속 문제와 사람 갈등이 생기면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더라도 불신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를 안 당한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힘든 시간 속에 안 흔들렸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가 여기 왜 왔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19절.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 못해서 힘든 거예요. 이유만 발견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만 발견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이유를 발견하면 환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갱신하고 우리가 더 우리를 다듬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로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분명히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작게라도 남아있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천사를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본문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게 하시는 걸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밋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237 사역을 두고 세계봉화를 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도록, 결국 우리가 서밋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복음 아닌 체질들을 다 바꾸시고 정말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의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4월 달부터 목사님께서 계속 현지 사진하고 문자들을 보내주세요. 이제 같이 있으니까. 나이가 저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얘기하세요. 그 카톡에도 보니까요, 거기 시간으로 새벽 4, 5시면 벌써 기도문이 올라와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거기 가서 영어로 강의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참 보는데 많이 도전이 됩니다. 나는 아직 나이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당장에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요즘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키스탄 거기 그 신학교 이렇게 사진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강의할 거니까. 전 되게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그 뭐 한 수십 명 되는데 줌을 하거든요. 화면 앞에 다 붙어가고 진짜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 내가 저분들을 향해서 진짜 복음을 말하게 됐구나. 아, 정말로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 살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요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시간표가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끝나는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자,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사 때문에 이제 도망갔죠. 근데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헤롯 왕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다. 얼마나 인기가 올라갔는지. 헤롯 왕이 이제 날개를 단 겁니다.
인기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저 교회 다니는 놈들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한테는 아마 굉장히 염려되는 시간표였을 겁니다. 언제 이 시간표가 끝날지. 사도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끝나는 시간표가 있고 24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다면요. 끝나는 날이고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어려움의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어떤 인간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진짜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문제도 정말 맡기세요. 왜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짜증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오늘을 내 귀한 시간을 왜 그 에너지를 쓰면서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결론, 하나님의 그 끝낼 시간표를 믿고 우리는 오늘 인도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영적 존재 사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겁니다. 내일부터 또 속이려고 공격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 어떻게 속인다고요? 영적 세계를 보지 않도록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속입니다. 계속 육신에 묶여서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안 묶였죠. 속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가면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써 있느냐? 본문 3절에 보시면 잘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써 있느냐? 무교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된 전통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즉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날, 그게 무교절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부터 시작했느냐?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에게 속지 않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속지 않는 거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고 날마다 평일 동안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주신 본과 말씀으로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속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말씀 회복. 결론입니다. 성도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큽니다. 지금 내가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이 줄 축복이 더 크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실제 내 문제에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유를 깨닫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내 시간과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맞다면 분명히 영적 세계를 아는 만큼 육신의 세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한나가 그걸 발견했죠. 나실인.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어디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빈 곳을 살리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을 사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때때로 육신에 속고 사람에 속사오나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 다시 복음과 말씀을 채우며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신 237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그 언약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갱신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매건세가 예수로 협박되고 떠나가야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